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잠깐 돌아보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이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가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내가 섬기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이다. 바울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또한 중요합니다. 나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소유인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또 내가 섬기는 대상 또한 그 대상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섬기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며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바울이 원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1, 2, 3절의 그 말씀 끝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우리 3절만 한번 눈으로 볼까요? 제가 한번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개정 개혁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원하노라 라는 말로 정리돼서 표현되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또 다른 한글 번역은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 또는 원문 헬러의 그 표현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축복의 말 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바울이 기도했던 것, 바울이 빌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바울이 했던 축복은 어떤 것이었나?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인사는 이것이지요. 그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에게 중심이 있지 않고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대상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은혜와 평강을 구하기보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구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받기를 원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 내 중심이 아닌 그 교회의 성도의 중심. 구약에서 모세가 이러한 본을 보였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매번 여러 가지 불평, 원망, 죄를 많이 짓지만 모세가 잘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자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죠. 이 범죄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만 살려주고 모세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죄를 졌던 사람들을 처리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버림받을지언정 이 백성은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모세의 중심이죠.
모세는 자신이 큰 나라, 큰 백성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한 나라의 왕이었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지요?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이 대답한 대답이 좀 아주 길기는 한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말씀에 솔로몬의 대답,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을 줄고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 어떤 지혜를 구했는지,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리고 부족한데 이 나라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고 싶어서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하신 칭찬의 말씀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의 앞에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하나님의 칭찬처럼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모본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네, 성경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우리 신앙의 가장 모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점과 중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섬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과 중심도 예수님이 섬겨야 할 그 대상들을 향해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 바울은 이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원했던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강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누리고 평강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섬기는 대상에게 집중하여, 고린도 교인들에 집중하여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었던, 그들을 위해 구했던 것,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지요? 우리 한 번 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섬기는 대상에게 집중하여 그들을 위해서 구했던 것, 그들에게 빌어줬던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먼저 은혜, 이 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성훈 목사님이 함께 주셨던 그 말씀도 이 본문과 비슷한데, 그때도 말씀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만, 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 사전을 보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상냥함, 사랑스러움, 혹은 호의나 친절, 자비, 긍휼,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등을 의미한다.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성경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설명이 이 은혜란 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값없이 주신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다 하는 점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특정 이유 때문에 주어진다면, 그것이 주어질만 해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그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대한 대가라고 할 만하지,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호의, 친절, 자비, 긍휼,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바울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죠.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이 평강도 사전에서, 성경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 평안, 평화 등으로도 표현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복은 바로 이 평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한 것. 많은 사람들은 보통 누리고 싶은 복에 대해서 이러한 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원할 것 같습니다. 물질의 풍족함, 지혜로운 것, 지식이 많은 것,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어떤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등등.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러한 것들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원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불안하다면 그 많은 물질이 내게 참된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도 마음에 걱정이 많고 편안하지 않다면, 내가 그 어떤 대단한 명예나 권세를 얻었다 해도 마음에 걱정이 많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아무리 자녀가 잘 그 삶이 풀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다른 걱정이 많고 평안하지 않다면, 그래서 최고의 복은 바로 평강, 마음이 걱정이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에 걱정 없고 편안하다면 내가 가진 게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아는 게 부족해도,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이 걱정이 없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누리는 참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최고의 복, 이 가장 귀한 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빌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는 번화한 항구도시, 상업도시입니다. 이 번화한 상업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돈이 부족했을까요? 물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라는 것은 철학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의 주요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 철학이 발달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겠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며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 뒷부분에 보면 뭐뭐뭐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아포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아포라는 말은 재료 혹은 기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원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빌어주는 평강,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바울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자의식이 다시 한번 잘 나타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이 표현 안에 다시 한번 잘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때로 어리석고 교만한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 나는 위임받은 사람, 나는 대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낸 주체, 내가 위임해준 주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대단한 것을 내가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아니지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분이 주시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능력을 가지고 바울이 은혜를 주고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사람이 주지 못하는, 다른 그 무엇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복,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번화한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물질, 철학, 지혜, 지식 가졌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참 만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 물질, 철학, 그 지혜와 지식들이 은혜와 평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은혜와 평강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줄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들이 주는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복, 그 은혜와 평강, 바울은 이것을 그들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안위를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삶에 중심을 뒀던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그의 혈통,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 그의 학벌 등을 가지고 나름 괜찮은 삶, 세상 기준에 괜찮은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났겠죠.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중심은 자기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중심과 초점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어떤 것들을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평강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한 중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쭉 뒤에 이어질 이 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이겠죠. 그러한 중심,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먼 곳을 다니며 그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 그가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그가 과거에 섬겼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 많은 고생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였던 것이겠죠.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이 중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중심 어떤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저들을 위해서 바라고 빌어주는 마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 그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말 그대로 그 은혜와 평강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 나는 그것을 전해주는 전달자이다. 주님의 일꾼된 우리들 또한 이러한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섬기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흘려보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